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이 최고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22장 21절도 있어요. 22장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아멘으로 이제 다 끝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체가 이제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주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어떤 사람 구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름, 이게 이제 아멘이신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할 때도 아멘 그러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그러죠. 누구 부르는 거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게 이제 아멘 그러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할 때, 이게 충성된다는 게 믿음이 충만하고 뭐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충만하고 참된 이제 증인이다 할 때, 참된이라는 말이 진리 가운데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시는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그 창조의 근본이니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그러죠. 태초에, 그 태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멘이시기도 하고 태초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한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봤더니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완성을 아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게 알파와 오메가로 모든 게 완성되신 분이 이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 세상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도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시작이 태어남이라면 여러분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참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놓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니까, 그죠? 태어났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놓고 하루하루 이제 죽어가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날짜가 지났고 하루 시간이 지났고 이러면 점점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을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정해놓고 하나님이 생활하게 만드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생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서 좀 어떻게 뭐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좀 대우받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꾸 대우받아보려고, 가정에서도 대우받으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만 없으면은 겸손하겠죠. 그런데 자꾸 대우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끝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거 자꾸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긴 뭐 매번 말씀을 증거해도 다 까먹는데 뭘, 사람들이 다 안 까먹고 말씀을 증거한 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사람 참 잘 살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죠? 그런데 자꾸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까먹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걸 그런데 안 까먹고 살겠냐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날마다 까먹고 살아요. 하루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하루 더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냥 또 엄청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하는 건 날마다 우리가 죽는구나, 우리가 결국 죽음이라는 걸 정해놓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거 함부로 못하죠. 가정에서도 함부로 못하고 교회에서도 함부로 못하고, 그죠? 자기 삶을 함부로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냥 막 함부로 산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만 딱 정해놓고 우리가 산다면 말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만 다 기억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한 심판이 있구나, 우리가 죽는 날이 오는구나, 이것을 생각만 해도요 겸손해질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교만하다, 상당히 교만하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랬어요. 대적하신다는 말, 교만한 사람하고 반대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 그랬으니까 반대가 되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겸손해야 돼요. 자꾸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을 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죽음을 아직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죽어요, 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다 용서할 수 있고요, 다 용납할 수 있고요, 다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마음 넓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마음이 좁아지느냐? 평생 살 것 같아, 영원히 살 것 같아, 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곧 죽는다, 죽음을 정해놓고 너희가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성경도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멘이 됐구나, 나중에 쓰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창세기 쓸 때 이미 요한계시록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요.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반드시 틀이 있는 거죠. 이렇게 틀이 있으니까요, 그 틀만 딱 알면은 성경 보기가 참 쉽죠. 정해놓은 거니까 이미 답이 정해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답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건 쉽죠.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해놓고 성경을 쓰셨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자기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것이 정해져 있었다. 이미 끝이다. 자기가 나올 때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모든 것이 다 아멘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 자, 창세기에 뭐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뭐 먹어서? 선악과 먹어서 타락했어요. 선악과 먹어서 타락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선악과 먹은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음녀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러니까 음녀를, 선악과 먹은 음녀를 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겸손한 사람이겠죠. 그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반대,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고,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신부가 겸손한 사람이고요, 음녀는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음녀는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야고보 4장 4절 말씀,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상하고 친구되면 하나님하고 원수된대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을 잘 이제 분석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왜 보냐면 이 세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걸 분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원수된다고 그랬다고요? 가늠한 여자, 세상과 어떤 사람? 세상과 친구된 사람, 이거 하나님하고 원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세상과 친구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가늠한 여자라고 한다. 가늠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늠한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게 되겠어요? 예, 세상하고 친구 안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구하려면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친구하려면은 겸손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세상과 친구하려니까 가늠한 여자가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고. 자, 가늠한 사람은 이 세상과 친구가 되니까 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우리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 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가만히 보면서 이 세상을 한번 분석해 보죠.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금 보니까요, 제가 이걸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좀비가 나오더라고요. 좀비가. 여러분 좀비 아십니까? 막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거리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좀비가, 뭐 영화에서도 좀비가 엄청, 옛날에는 뭐 귀신 영화가 그렇게 많더니 요즘에는 뭐 귀신 영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다 좀비 영화예요, 그냥 요즘에는요. 앞으로 뭐 좀비 영화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게 좀비 영화가 이렇게 많았었나 할 정도로 좀비 영화가 많이 나와요. 이게 좀비가 이 성경에 나오는데, 좀비가 뭐라고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이 알기로는 좀비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놓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비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백과사전 찾아봤어요? 백과사전에 좀비 나옵니다. 백과사전에 좀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그 좀비를 백과사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살아 움직이는 시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시체. 그게 실제로 있었대요. 그리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답니다. 그게요. 근데 앞으로 이제 얼만큼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나오겠죠. 아마 사전에도 나올 정도로 옛날에도 있었으니까. 그게 살아 움직이는 시체라고 좀비를 백과사전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시체인데 살아 움직여.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시체야. 뭐 이게 이제 좀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좀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성경에는 좀비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좀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 움직이는 시체, 살아있지만 죽은 자,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 이거를 좀비라고 백과사전에 정의하고 있는데, 그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그 좀비가 성경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그러면 이게 좀비라는 얘기인데요, 자, 어떤 사람을 좀비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하는 거예요? 좀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이걸 좀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몸에 무슨 물질이 들어갈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몸에 집어넣고 DNA가 막 바뀌고 막 이러면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알면서도 모르니까 막 받을 수도 있고, 모르니까 막 아무거나 집어넣고 막 하겠죠. 근데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은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하냐고 했더니 이런 것 때문에 하더라고요. 목욕탕 가려고, 식당 더 자유롭게 들어가려고, 학교 다니려고, 직장 다니려고, 월급 타려고, 해외여행 가려고, 이거를 자기가 이게 일부러 선택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이상한 물질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받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해외여행 가야 되니까, 뭐 식당 가야 되니까, 목욕탕 가야 되니까. 자, 그걸로 꼼짝 못하게 왜 만들어 놔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목욕탕을 내 맘대로 못 가요? 학교를 내 맘대로 못 가게? 직장을 내 맘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이상하죠? 이상한 거를 알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냐, 이 세상은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여행 가야 되니까, 식당 가야 되니까, 목욕탕 가야 되니까, 직장 가서 월급 받아야 되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을 그렇게 못하게 만들면 그거를 따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걸 못하도록, 이 세상에서 못 살게 막, 하여튼 이 세상에 너 이렇게 안 하면은 너 못 살 거야. 참, 안 산다네 이 세상에서.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몇 명 되겠냐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친구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다 뭐 아멘, 그렇구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라고 하면서도 여러분과 저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건 아니겠지, 이건 아닐 거야 라는, 그러면서 목욕탕 가려고, 뭐 식당 가려고, 월급 받으려고, 학교 가려고, 졸업하려고, 뭐 이렇게 해외여행 가려고,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그게, 자 보세요, 그게 지금 온전한 헌법에 의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싹 만들어진 법들인가요? 분명히 헌법에도 인간의 자유는 존엄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유를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를 억압하고 다른 데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근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그러면 야, 이게 이제까지 있었나?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 야,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상하다, 성경을 찾아보고 우리가 뭔가 좀 이게 한번 이상하니까 한번 우리 연구해보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연구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이 세상에서 먹어야 되니까, 마셔야 되니까, 여행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진짜 성경적으로 살려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느 시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와 같아진다 그렇게 말했죠. 분명히. 그렇죠? 자,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성경에서. 그죠? 그러면 노아 시대가 어땠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죠. 단순한,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 일상생활인가 봐, 지금 그렇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떤 법을 어기면, 막 법을 무시하고서라도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모이는 것도 제한을 하고, 어디에 식당 가는 것도 제한을 하고, 학교 가는 것도 제한을 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돌아다닐 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막 이야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죠?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여러분, 억압 좀 당하면 안 됩니까? 기독교인인데?
진정한 자유가 있고 말씀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세상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하려고 그렇게 이 세상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연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무조건 세상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따라가요.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학교도 가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 병원도 가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 식당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여행도 간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그게 잘못된 거지, 잘못된 게 이게 왜 잘못된 게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것을 억압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우리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다 속여요. 자기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은 다 맘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갖다 억압했거든요. 그러면 그 억압한 거 다 연구해보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저 사람들이 거짓말 치는 거냐 아니냐, 내가 사기범한테 내가 당하는 거냐 아니냐, 다 연구해서 내 스스로는 자유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유마저도 박탈된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박탈되고 살고 있다. 뭔가에 매여 있다 이거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르고 있다. 세상하고 친구가 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노아 시대가 저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했다요? 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알아볼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왜 그거 이상한 물질 같은 거 몸속에 집어넣고 그러나요? 실제로 식당 가고 목욕탕 가고 학교 가고 여행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 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이제까지 없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포기할 줄 알아야죠. 기독교인이라면 뭔가 성경을 따르려고 하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면 무조건 다 옳은 줄 안다고요.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오른팔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요. 오른팔에다 옳은 거는 줄 알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니까 옳구나, 그래서 받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그럼 이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뭘 사고 팔고 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글씨만 읽어봐도. 그러면 우리가 손해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근데 손해볼 생각을 안 해. 자기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이 땅에서. 그게 네가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야. 한번 기독교인이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을 한번 연구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상과 친구가 돼야 되냐, 도대체 내가 세상과 원수가 돼야 되냐,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 안 한다고. 자기가 더 중요한 거야. 자기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게 노아 시대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노아 시대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6이라는 거예요. 6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이물질 같은 거 집어넣는 사람들 이유를 딱 보세요. 다 이유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 뭐예요? 세상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늘 생명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자기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부자일수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포기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아쉬워서 포기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냥 놔봐야 그게 그거야. 포기해봐야 뭐 가진 게 별로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 목사님 얘기가 훨씬 은혜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쉽다고. 이게 역전되는 거야. 그때 돼서 마지막 때는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죽음을 몰라서 그래. 죽음이라는 거, 죽고 심판받는다는 걸 몰라서 그래. 그걸 알면 이 세상에 순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놓을 수도 있어야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야 이 속에다 이물질 안 집어넣고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시키고 내 속에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보존하려고, 그걸 지켜내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정결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짐승이 어떻게 한다고요? 뭐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사람 속에다 뭐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짐승의 이름을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의 이름을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이름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름에 뭔가 있는 거야. 그게 숫자, 짐승의 숫자, 이제 이름의 숫자 666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꼭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이제 혜택을 받으려고 자기들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혜택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도, 또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도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도요, 공산권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불이익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혜택을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혜택도 못 받고 이 땅에 지옥 살고, 하늘나라 갈 때도 지옥 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진짜 많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번에 그것을 갈림길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딱 갈라놓으려고 지금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한번 우리들을 시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시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하필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예수가 임마누엘이죠.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럼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DNA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 몸 안에 DNA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놨다고. 우리의 창조 때부터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놨다고. 근데 그 이름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이름을 바꿔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바꿀까요? 이걸 바꾸려면 이 여호와 이름이 내 속에 있는데, 이거를 DNA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바꿔지려면 어떻게 바꿔져야 될까? 짐승이 자기 이름 집어넣으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자기 이름 집어넣으면 바뀌는 거예요. 짐승은 어디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 향락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DNA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DNA, 짐승의 향락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이 사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려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다. 자, 성경을 우리 분명히 우리 아셔야 되겠죠, 그죠? 이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뭘로 변한다? 좀비로 변한다. 좀비가 뭐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이다.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지만 죽은 자야. 네가 너희 땅에서 살아있고 더 잘 살려고, 더 잘 먹으려고, 더 잘 마시려고, 이 세상에 더 잘 살아보려고 한번 너 하는 거지. 그렇게 뛰어다닐수록 너는 죽은 자야. 넌 향락을 쫓아다니는 거야.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 그거를 뭐라고 했다고요? 이 세상에 속한 자, 이 세상과 친구가 된 자. 사람들이 다 이물질을 왜 받는다고요? 지금 시대에 와서 이제까지 없었던 헌법도 막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이런 걸 왜 그런다고요? 다 먹고 살게 하려고. 잘 먹고 잘 마시고 다 시집장가 가게 하고 다 모이게 하고 하려고. 이상하잖아요.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노아 시대와 똑같잖아요. 이렇게 향락을 추구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알았으니까, 아, 이게 가늠한 자였구나. 이게 가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세상과 친구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일수록 성경과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보존시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이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복음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 진리를 추구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나가 떨어져요. 다 까먹어버리니까. 죽음도 까먹어버리죠. 예? 여러분, 설교 말씀도 다 까먹어버리죠. 그 뭐 가지고 살 거예요, 여러분? 뭐 가지고? 이 세상에서 순향락을 따라 사는 거지 뭐. 순향락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좀비가 이런 거다. 좀비는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다. 살아 움직이는 시체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좀비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좀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었느니라.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하면서 돌아다니고 엄청 산다 이거야. 이 세상에서 그런 좀비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올바른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 올바른 사람들이, 우리 성문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이곳에 좀비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을 신부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음녀 만들지 않을 거라고. 좀비가 뭐예요? 살아있지만 죽었느니라 향락 좋아하는 자. 그게 뭐예요? 가늠한 여자. 그게 뭐예요? 음녀라는 거야. 그거를 음녀라는 거야. 음녀가 뭐인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알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음녀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음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성전 기구들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 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조차를 몰라요. 이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그런 조차가 별로 없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좀비가 된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다. 그건 가늠한 여자다. 세상과 친구한 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걸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자, 음녀,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는데 그게 음녀다. 이게 어떤 사람이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음녀가 될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하면 좀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사람인데 죽은 시체인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좀비 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 좀비하고 싸워야 돼. 우리가 좀비한테 물려서도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랬다.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 되는 건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비가 쫓아가는데 우리가 막 도망가는데 좀비가 와서 팍 물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좀비에서 또 이렇게 할 것 같다고 우리 그러더라고요. 누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좀비가 와서 물어서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물렸어. 우리 진짜 기독교인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좀비가 와서 탁 물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비 안 됩니다. 진짜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좀비 안 됩니다. 좀비는 이게 자기 생각들이 없어지죠. 세상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딱 좀비 이게 물리면 다시 좀비처럼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렇게 되잖아요. 섞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비한테 물려도 상관없어져요. 좀비처럼 안 됩니다. 진짜 예수 믿어요. 진짜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 다 듣고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그래 난 아니다 그렇게 탁 물렸다고 해봐요. 그렇게 물렸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이 금방 그렇게 좀비처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미 여러분 좀비한테 물려도 좀비처럼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항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좀비가 물었을 때 그 좀비가 무는 독성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밀어내는 항체가 내 속에 이미 존재하면 그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는 사람들을 이 마지막 시대 좀비가 아무리 막 나와서 갑자기 좀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좀비들이 막 물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다시 좀비 되게 만들어서 생각도 막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항체를 주실 거라고요. 진짜 믿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체를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물려도 좀비가 되지 않도록 만드실 거라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유혹하고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같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진짜 항체를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면역성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아까 읽었죠? 9절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름 싸움이에요. 짐승도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마음 안에 우리 몸 안에 이게 전쟁터라고요. 전쟁터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걸 보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침투해오는 짐승의 이름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좀비가 무는 것을 밀어내야 된다는 말이지.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보수하고 지키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게 역할이 바뀌었다. 짐승의 이름이 들어왔다. 짐승의 이름을 그거요. 성경 보세요. 다 자기 선택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 그 표를 받는 자,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받아서 네가 거기다 서약서 쓰고서 네가 받았잖아 라고 다 해요. 요즘에 여러분 주사 맞는 사람들도요, 네가 서약서 쓰고 네가 다 받았잖아 라고 다 해요. 여러분 그거 억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식당 안 간다고, 내가 목욕탕 안 간다고, 내가 학교 안 간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안 받게 돼 있어요. 누가 강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사인하고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지금 받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왜요? 여행 가야 되니까. 그 여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식당 가야 되니까. 그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장가하고 시집 가야 되니까, 다 모여야 되니까. 그렇게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임은 모여도 별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지켜보려고 모여야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진짜 믿음 지켜보려고 목숨 걸고 모여야 그게 모임, 진짜 모임이지. 그렇잖아요? 무슨 뭐 자기 살려고 뭐 그렇게 해야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 안 모이고 만다 이거야. 그게 왜 이 세상이 뭔가 법적으로도 다르게 왜 나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도 왜 그걸 다 따라가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합리화시킵니다. 이제 이미 받았으니까 뭐 괜찮어, 뭐 이상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네가 왜 받았는지를 알아야지. 한번 연구도 안 해봤잖아. 너 이걸 알아보려고 해보지도 않았잖아. 성경은 너희가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알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잖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 너 향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랬잖아. 너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시켜라. 이 속에 조금이라도 DNA가 바뀔 것 같은 물질을 네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DNA를 보존시켜야 된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너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성경에서 다 얘기해놨잖아. 근데 네가 선택했잖아. 그래놓고 합리화시켜? 회개해야지. 그건 엄청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왜 내가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회개했어야지. 어디서 합리화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뒤로 미뤄야 되는 거야. 끝까지 뒤로 미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연구하려고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그 DNA를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DNA를 내가 다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다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사람을 보존시켜 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피할 길 안 내주시겠어요? 피할 길을 안 내주시는 그날이 죽는 날이야. 우리가 뭐가 아쉬워. 이게 그날 하나님 만나는 날이요. 얼마나 감사한 날이에요. 하나님 피할 길을 다 막으시는 그날, 피할 길을 다 내주시다가 오늘 딱 막았어. 오늘 만나는 날이구나.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어떻게 목욕도 못 가지 마. 안 가면 어때요? 식당도 못 간대요. 야, 집에서 밥해 먹어. 집에서. 에? 왜 그러는겨? 여러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금 그냥 눈 뜨고 고백하는 시대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야. 딱 봐서 삼킬 자만 찾는 거지, 삼키지 못할 건 아예 건들지도 못해요. 자기가 딱 봐가지고 요건 내가 건드려도 되겠다 하는 놈만 딱 건들지. 그래, 딱 봐서 이건 도저히 못 건들겠다 저놈은, 그럼 건들겠어? 못 건드려요. 딱 봐서 건들 수 있어. 건들면 넘어지겠어. 이건 딱 건들면 넘어가게 생겼어. 그런 놈만 딱 공격하지.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 죽건데 그렇지 않아도. 우는 사자는 배고파서 그런 거거든요. 배고파서 사자가, 마귀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건드렸다가 자기 그냥 공격당하고 이러면은 배고파 죽겠는데 더 배고프게? 딱 봐가지고 요거 한번 내가 오늘 먹을 수 있겠다. 그럴 때 딱 잡는 거죠. 여러분, 워낙 강해버리면 공격 못합니다. 워낙 강해버리면.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간음한 여자들처럼 되지 말라 이거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간음한 여자야.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니, 보기 좋으니까 먹는 거지. 그 안 보기 싫고 보면 혐오스럽고 그럼 먹겠어? 생각해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말해주지 않냐 이 말이야. 세상에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거야. 뱀처럼. 그러니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고 사람들이.
막 무섭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 소시오패스 같은 것들 말이야.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이 소시오패스들이. 정신병자들이에요, 다. 그 정신병자들입니다. 정신병자, 지가 우리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 하는 거야, 이게.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선악과 먹겨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혼자만 먹지 왜 또 줘? 옆에 사람까지. 저만 맞지 또 옆에 사람 또 같이 맞자고 그래요. 이런 짓들을 한다. 같이 해야 위로가 되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하면 괜히 왕따 될 것 같으니까, 혼자 하면 괜히 억울하니까 옆에 사람 같이 하자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가 합리화가 되고 뭔가 위로가 되잖아. 안심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걸 넓은 길이라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보고 주의를 기울여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좁은 길이라 그러는 거야. 좁은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좀 알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좀비가 뭔지 알겠어요? 좀비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하고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거 내가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은가?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따라가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건가? 하면 빨리 멈춰야 됩니다. 빨리 멈추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야. 주님 만나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성경 이제 요거 하나만 찾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향락이라는 게 스파탈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파탈레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치하는 걸 말합니다. 사치, 쾌락, 제멋대로 산다라는 단어입니다. 제멋대로 산다. 유욕에 빠지다, 육신적인 욕심에 빠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향락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기독교인을, 제가 다시 한번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치, 쾌락, 제멋대로 사는 것, 육신의 욕심에 빠지는 것, 이게 스파탈레오라는 향락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죽은 시체입니다. 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비들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비 키우는 데 아닙니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는 좀비와 같은데 신부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거듭나셔야 되겠죠.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아,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 내 속에 아직도 때가 너무 많이 꼈었구나. 이거 목욕탕은 딴 데 가서 목욕탕 가려고 자꾸 하지 말고 교회가 목욕탕이요. 교회 여기 와서 때 밀어. 여기 와서 때를 미시라고. 말씀 듣고 때 밀어. 여기서 얼마나 좋은 타올이 있어. 여기서 자꾸 밀어주잖아 그냥. 그래서 때를 싹 밀어 깨끗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하여, 이 방종하여 스파탈레오. 너 사치하고 쾌락을, 네 멋대로 살고 육신의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너는 땅에서 그랬기 때문에 네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다. 너 마음이 너무 부자다 이거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부자다. 네가 너무 부자니까 예수님 들어갈 장소가 없어. 예수님 들어갈 집이 없어. 그러니 우리 자신을 자꾸 비워야지. 이 땅에서 가난해야지. 아니, 돈만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야지. 다시 말하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자꾸 집어넣어,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 이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비 때려잡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 만날 때 아멘이신 주님이시여, 당신은 처음부터 끝때까지 이미 정해놓고 나의 태어남과 나의 죽음까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좀비처럼 말고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음료되지 않게 하옵소서. 좀비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 거룩한 주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에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민호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혈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아까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온전해질지어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